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허락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가 무너질 때 그런 일이 더 잘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나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걸었다가 그 기대와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고 느끼고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지요.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지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이 날이 공교롭게도 어떤 날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환희의 그날, 이 사람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엠마오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것이 전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에게 걸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아주 발걸음 무겁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신앙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던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죠. 사실은 그날 아침에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날 아침에 새벽이죠.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들고 방문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제자 가운데 두어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무덤에 쫓아가서 정말로 그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항상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런 제자들은 안 찾아갑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뭔가 두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본문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다, 논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최근에 예루살렘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 전후 이야기들이었죠.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분을 뵈니까 굉장히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열심히 서로 하시던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가십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질문을 받고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합니다. 그리고 가던 그 걸음을 멈추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18절인데요. 이게 말이 대답이지 거의 예수님을 핀잔하는 투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나무라는 투로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딱 당신 행선을 보고 행색을 보아하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처럼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뉴스를 모를 수가 있는가? 가장 핫한 뉴스였는데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사렛 예수의 그 죽음 혹은 그 처형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당신 혼자 모를 수가 있는가? 눈은 뒀다가 뭐하냐? 뭐 이런 말이겠죠. 예? 뭐 세상 등지고 혼자 사냐?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보면 아주 유머러스하죠. 예수님이 자기 일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짐짓 모른 척 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묻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표현을 가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 이제는 한낱 추억거리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었다. 그리고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에게 걸었던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했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걸고 그와 함께 했고 그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추억거리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걸었던 그 기대와 소망만큼 현재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좌절된 그 소망의 쓰라림이 아주 잘 묻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건만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 달려서?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다. 뭐 당시 유대 민속 신앙에 의하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영혼이 그 시신을 배회하다가 3일째가 되면 이제 떠나간다는 민속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말한다면 이제는 영혼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다 사라져 버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그런 민속 신앙 정도에서는 벗어난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생전에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3일째 되면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3일째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은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22절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 가운데 여자분들도 계셨는데 좀 우리를 놀래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놀래켰습니까? 그 여자분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 시체는 못 보고 와서는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또 제자들 가운데 두어 사람이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 보았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끝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자, 그러니까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분명히 비어 있었다.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도난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른 이유가 발생해서 무덤이 비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했고 또 제자들이 두어 사람이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제자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착각이죠. 왜 그런가요?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부활한 예수님을 보아야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누구는 믿어야 합니까? 그들은 믿어야죠. 왜요?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말을 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라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 확인했지 그 무덤에 장사 지낸받은 예수님을 아직 직접 만나보진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알아보아야 되고 믿어야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16절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 그들의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서 예수님을 못 봤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행색과 행선을 보고 이 사람도 분명히 지금 최근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과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결국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일 텐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참 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과 꽤 긴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12제자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 얼굴을 몰라볼 리도 없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전과 다른 몸이긴 하죠. 가령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곳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주님은 그곳에 나타나시죠. 샬롬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그 창자국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 형님 나타나셨네? 강호동이 나타났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몸은 그 전과 다른 불연속성의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연속성의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법도 한데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알아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관점과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눈앞에서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져도 그 사건의 의미를 알아보는 데 실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죽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그 신념을 굳게 믿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죠. 만약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세계관이 하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이고 내가 헛걸 보는구나. 요즘 내가 좀 과로했더니 좀 요즘 먹는 게 부실하니까 이게 헛개다 보이네. 유령이구나 생각하거나 아니면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진짜 닮았다. 어쩜 저렇게 닮았을까, 그 사람하고. 아, 내가 모르는 쌍둥이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과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 사건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 사건의 의미를 캐치해내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부터 이제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선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고 질책하십니다. 너희들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시죠. 여기 미련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읽어보지 못하였거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을 읽었으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믿음을 갖는데 실패했다는 주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책망이 저는 참 특이하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에게 만약 좀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책망할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 분명히 여인들이 내 무덤에 왔다가 무덤이 빈 것 확인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해주었는데 너희들 그거 들었잖아. 아까 말했잖아. 근데 안 믿고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들 여자들 말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죠.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자매님 중에 꼭 세 분이 저를 째려봐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노려보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그냥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하고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더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믿게 하려면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증인들을 여인들로 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오히려 신빙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찌됐든 분명히 여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안 믿고 내려가니까 너희들은 여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 그래. 여자들의 말은 너희들이 시대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이런 잘못된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까지 내가 이해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걸 듣고서도 너희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그럼 안 믿어지면 확인이라도 해야지. 내가 생전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살아난다고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했건만 안 믿어지면 혹시 주님이 정말 살아나신 건 아닐까? 무덤에는 안 계신데 그럼 어디 계신 것일까? 시신을 도둑 맞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살아나셨는가? 확인을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바로 떠나버릴 수가 있느냐? 저 같으면 이런 책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책망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을 겨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도 무엇인지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메시아에 기록된 그 400가지가 넘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메시아의 고난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들어갈 영광으로 압축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27절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쫙 풀어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더 길을 가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날도 이미 어두웠으니까 저희들이 유하는 곳에 그냥 같이 들어가서 하루 쉬시고 또 가던 길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래도 계속 가실 것처럼 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강청합니다. 아주 강권해서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식사 장면이 또 묘하죠. 분명히 지금 식사를 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 행세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당에 갈 때 야, 밥 먹으러 가자. 어느 식당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가 그날 밥값을 내리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 밥 먹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 먹는 곳에 들어가자고 했으면 당연히 누가 식사 대접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돼야 합니까? 당연하지요. 그 사람들이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식사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어떤 장면이 이어집니까? 이 주객이 바뀌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 전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거 바뀐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그림이라면 누가 줘야 돼요? 그들이 줘야죠. 아유, 뭐 드시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번쩍 열려서 주님이시구나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에게 익숙한 그림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이 동작은 9장과 22장에 나오죠. 9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바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식사할 때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때 그것은 못 봤을 테고 아마도 오병이어 기적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셔서 무리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아주 배부르게 먹었던 그 기억이 있죠. 뭔가 그 익숙한 그림을 보는 순간 아하, 주님이시네. 근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더라,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요 주님 앞에 싹싹 빌더라, 뭐 이렇게 가야죠. 주님 아까 몰라봬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시구나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또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하자면 성경 강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에게 야, 나라고 좀 알아봐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취하신 방법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그 엄청난 현실도 말씀을 통해서 빛비침 받지 않으면 온전하게 깨닫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한 말 속에서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주님이 사라지고 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에는 몰라봤는데 알아보게 된 두 가지 결정적인 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계기는 식사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봤죠. 그러나 제자들은 알게 되었죠.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까? 야, 아까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왠지 몰라도 우리 가슴이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 너는 안 느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나도 그랬는데 너도야? 이런 말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두 가지 계기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보고 경험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이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분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고 그 일이 바로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사 자리였죠. 이것을 좁혀서 성례로 볼 수도 있겠죠. 성만찬으로. 그러나 사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주님이 자 지금부터 주의 만찬을 거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신 거 아니죠. 그냥 그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떼어서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 사실 성만찬의 의미 가운데 하나도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임이기도 하죠. 예.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이게 특별합니다.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을 부활의 현실만 갖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라고 나. 근데 희한하게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 부활의 현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비해서도 이게 잘 나타나요. 이 원리가. 거기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는 부자가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하죠.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미 늦었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보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그건 너무 약하고요. 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그들이 믿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보고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진짜 믿음의 그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합니다. 그리고 뜻을 풀어서 그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가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이심을 증거하죠. 여러분 특이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보다 그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삼층천 체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언제나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풀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주이심을 증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갖는 중요한 단계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난 기적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라지신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자리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곳이 어딘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였죠? 걸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고 침체의 국면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기대합니까? 아주 화끈하고 신비한 체험 한 방을 자꾸 기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길 걸어가면서 식사하면서 바로 그런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날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고 식사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루 자고 다음날 돌아가도 되죠. 그런데 왜 바로 돌아갑니까?
그들이 주님을 깨닫는 순간 알았죠. 우리들이 지금 엠마오로 온 이 걸음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11제자와 다른 성도들이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이 나누어지는 그 공동체에 이 두 제자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길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할 때, 떡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다. 부활의 증인이 되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뒤에 24장 그 44절부터 뒷부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즉 그 예루살렘은 이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 하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장에서도 이 성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질 장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그 역사적인 현장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것은 결국 영적인 내리막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다시금 그 복음이 전파될 현장, 부활이 나누어지는 현장, 말씀이 나누어지는 현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를 함께 서로 나누는 그 신앙의 공동체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특별 새벽 부흥회,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살게 하소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침체하고 내리막길을 걸 수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함께 경험해가는 공동체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하심으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우리 강영구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할 때 늘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좋은 주님의 일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를 중심으로 풀어주셨나요? 바로 그 모든 구약 성경이 바로 자기에 대한 말씀인 것을 풀어주실 때 바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고 나누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경험해가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심으로 다시금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들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자랑하시는 증인들로 회복되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실 텐데요.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예배의 제약이 따르고 모임의 제약이 따르면서 저도 신앙의 어떤 부분 침체하고 좀 내리막길을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던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데 주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주님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가는 그 공동체의 식사와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제가 함께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더욱 생생하게 누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금 제가 서겠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